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우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668쪽에 1776항 도덕적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입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도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추구하는 목적점이 도덕인가요? 도덕으로 끝날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최종적인 목적점이었던가요? 아니죠. 무엇이 목적점이었어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도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도덕이 마치 어떤 목적으로 된다면 우리는 사회의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집단으로밖에 전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도덕을 넘어서는, 그리고 윤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목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다른 것들입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할 거고요. 양심은,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 전제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제로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양심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모상의 가장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전제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덕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한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76항 사목헌장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하니까 이 법은 주어진 법입니다. 양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 우리 그냥 말장난으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정해진 올바른 말씀이죠.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는 명령이 있는가 하면 정언이라는 말은 그것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이것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완벽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거예요. 둘 다죠. 옳은 말씀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많을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결혼을 한다. 승현이하고 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야, 결혼할 때는 말이다, 이러한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얼굴도 빨개져. 왜 저러냐? 피자 좀 더 먹을래? 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은 어떤 조언들에 대한 이야기, 좋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은 키가 150cm가 160cm가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정언인 거죠.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남자는 재산이 얼마큼 있어요, 여자는 재산이 얼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쨌든 정언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양심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정언이고 정언임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여기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독자로서 1대1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똑같은 형태로 발전되고 개발되고 드러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양심과 제 양심이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유태인을 대하는 양심과 히틀러가 유태인을 대하는 양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심은 이완된 양심, 저번에 말씀드린 세심한 양심,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이것을 하여라. 정언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정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바로 양심이에요. 나는 양심 따위는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공부. 요한복음 좀 빌려줄래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8장 좀 펴주실래요? 나 책을 좀 주지. 여기 있나? 자, 지금 제가 찾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7장 20절이네. 아니야. 18장 맞아요. 네, 18장 28절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가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네, 저기 나눠주세요.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저기 하지 말고. 그 책 좀 줘요. 저 작은 글씨가. 18장 28절 내가 쓸게. 그리고 미안한데 고해소에 가잖아. 내 고해소에 가면은 책이 있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 거기에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표지가 분홍색이었나? 뭐 그것 좀 빨리 갖고 와요. 나 왜 이러냐 진짜 이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어떤 장면이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혀오셔서 먼저 유태인들한테 재판을 받으셔서 유태인들이 사형에 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책은 정말 저 지금 굉장히 감동스럽게 읽고 있어요. 우리 동창 주교가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하는데 인천 주교가 이번에 그 책을 선물했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뭐 지금 5분의 1도 안 읽었는데 이거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고 그 양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책이 오는 동안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 터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것도 굉장히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책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책이에요. 제목은 나를 구하시지 않는 하느님이란 책이고요.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책 진도를 너무너무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읽어 나가는데 되게 힘들게 읽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이야기예요. 그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읽을게요. 18장 38절, 37절 보세요. 빌라도가 너는 임금이냐? 지금 죽여야 돼요. 아니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소리를 하면은 죽일 거고요. 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살릴 거예요. 이 사람은 행정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듣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토당토하는 대답을 하셔요.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열받게 만드시는 중입니다. 나는 너의 질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왕이다,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되어야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빌라도 한마디로 확 쏘아붙입니다. 진리가 뭐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빌라도가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갑니다. 그죠? 빌라도는 이 말하고 나서 다시 유다인들에게 있는 곳에 나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행정가이고 군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형시키는 것인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에 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은 더더욱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일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 개념과는 한 번도 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 책 읽을게요. 재판 마지막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지 묻습니다. 군중은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겠다고 매국노의 짓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 하느님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때마다 우리는 메시아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고 세속 권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여러 부분인데요. 여러 부분인데 거기서 나왔던 거고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침묵, 즉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이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은 공허하게 남아있는데 빌라도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 질문이 남아있겠죠. 예수님은 재판관 빌라도가 오히려 재판받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회 되시면 사서 읽으세요. 내가 선물 주려고 싶었는데 자꾸만 주다 보니까 안 읽더라. 사서 읽으세요. 좋은 책이에요. 저 지금 한 2주 동안 읽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나갔어요. 이렇게 읽긴 또 오랜만이네. 자, 양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양심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양심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양심이에요. 자, 이제 교리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777 양심의 판단.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양심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 적절한 때에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택들을 판단하여 옳은 선택은 승인하고 그릇된 선택은 고발합니다. 도덕적 양심은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기준으로 하여 진리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인간은 이 최고선의 매력에 이끌려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최고선의 매력에 이끌려. 최고선이 하느님이에요. 근데 안 이끌리면 어떡하냐? 하느님은 매력이 없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전쟁놀이해요. 난 성당에서 전쟁놀이를 한다? 게임을 하는데 사람 죽이고 이거 한다? 성당에서? 핸드폰으로? 이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화를 가르치고 사람들과의 공존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폭파하고 앉았어. 성당에 장난감이라고 갖고 왔는데 칼 들고 총 들고 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닌 거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양심은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걸 가르치고 맛들이게 할 때까지 이끌어가는 이게 교육인 거잖아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길어야 1시간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그 중압감 속에서 거기에 정신 다 팔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모자른 돈 때문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런 양심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어떤 도전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지를 정말 무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뭘 얘기한다고 하고 교육한다고 해도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정말 매력에 이끌린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도덕적 양심은 이성의 판단으로 으악! 도덕과 이성, 이 관계는 무서운 거죠. 도덕이 이성적이다. 이해되셨어요? 도덕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인 삶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해되셔요? 우리는 도덕 그러면 당연히 그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뭘 뜻할 거예요? 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예요. 그죠? 머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어떤 본성이라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옳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거기에 동화되었을 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양심을 통해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 행위,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부연을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뭘 해서 맛있잖아요. 뭘 먹었는데 맛있잖아. 그럼 그걸 또 먹고 싶어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이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좋은 일인데 선뜻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여기에 맞들여져요. 계속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좋은 것이 맞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으로도 우리들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성 하나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들, 살아갔던 것들, 체험한 것들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뭘 먹었는데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또 맛있다. 계속 이에 맞들여져 가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해져요.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일 하면 나쁜 판단밖에 못해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다르게 보일 수가 없어요. 착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1779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안쪽의 이야기예요. 외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마음을 뭘 말 많이 하고 행동 뻔드르게 해도 속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쁜 일 하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데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허탈하고 죽을 것 같고 그거 있죠. 술 취한 다음 날 내가 그날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서 막 악이 나간 것 같고 내 몸에 더러움이 쌓인 것 같은 느낌들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1780 도덕적 양심의 정직성을 내포하며 이를 요구합니다. 도덕적 양심에는 도덕적 원칙들을 인지하는 일, 이성과 선의 구체적 식별을 통해 이 원칙들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시키는 일, 구체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행위나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일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식, 적용, 판단. 오케이? 원칙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고 적용한 원칙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세 단계입니다. 1783으로 가겠습니다. 1782. 이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양심과 자유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양심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양심의 형성. 네. 양심은 형성되어야 하며 도덕적 판단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양심이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다 싫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애들이 무서운 걸 보면 울잖아요. 뭔가 우리들에게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심은 그 다음에 이제 상황들과 경험들과 가치들이 우리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우리가 그 교육된 것을 살아보고 이러면서 양심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양심이 성장하고 형성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면 이게 양심이 아니게 되겠죠. 양심은 양심인데 옳은 양심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경로,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판단도 달라져요.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냥 저희 지나가는 얘기,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는 순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왜 했지? 후회가 아니고요. 왜 했지?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지.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 차원이었으니까. 네. 판단도 성장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요즘에 진짜 죽을 때가 됐나 봐. 뭐냐면 불끈불끈 부스부스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어?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소리를 안 질렀겠어요, 신자들한테. 근데 신자들한테 소리 지를 때 옳음의 이름으로 소리를 질렀지 그름의 이름으로 소리 지른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소리 지른 적은 나는 얼마나 있었을까? 있었겠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지향을 가지고 한 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냥 없었다고 는 생각을 하고 소리 많이 질러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데,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어도 되고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안 했어도 되고.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본당 공동체 일치를 지켜나가는 건데 일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다? 아직 젊었을 때.
네. 1784 양심 교육은 온 생에 걸쳐서 합니다. 자, 1785 양심의 형성에서 하느님 말씀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느님 말씀이 교회의 말씀이기도 해요. 네. 우리는 신앙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서에 대표적인 약점, 특별히 이 윤리 부분에서 대표적인 약점은 뭐냐면 개인의 강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 개인의 성장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역할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본당 30년 살았잖아요. 우리 본당 30년 살면서 시대도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30년 역사 안에서 우리 분당을 거쳐가는 사람 중 남아있는 사람 치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따지려면 금방 따져요. 하지 않았지 내가 얼추 따져보면 지금 머릿속으로 뚜렷 하니까 2만 명이나 3만 명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30년 동안 처음 본당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본당이 어떤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놓은 그 문화유산 이런 것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리서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양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네.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양심의 형성은 개인도 있지만 분명히 그 공동체도 함께 형성해 나갑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교회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안 드러나죠. 우린 가톨릭의 아주 철저한 그 약점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같이 뭘 잘 못해요. 구원은 개인에게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심에 따른 선택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항상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분명히 성장하는 것이고요. 퇴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속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거 몇 번인지 좀 찾아볼래요? 분도수치 몇 번인지? 우리 애들아 안녕. 저기 꽂혀 있을 것 같아요. 분도수책이 1번부터 한 60몇 번까지 나왔어. 이게 몇 번인지 찾아보라고. 우리 애들아 안녕. 제목이. 못 알아듣네 되게. 1번이 뭐냐면 인간의 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책 이름이. 우리 애들아 안녕이 몇 번이에요? 현상금 걸까? 37번. 네. 읽어보세요. 뭐냐면 자,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엄마예요. 우리 애들은 베트콩이에요. 베트콩은 공산주의자들이죠. 이 아이들이 양심적으로 선택한 것은 베트콩이었어요. 공산주의였어요. 분도수 책 놀랍지 않아요? 전두환 시절에 이런 책 내고. 네. 그 애들한테 엄마가 쓰는 글이에요. 우리 애들아 안녕. 너희들의 선택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좀 돌아볼까요? 베트남 전쟁. 누가 전쟁 시작했어요? 그 베트남 전쟁 누가 시작했어요? 베트남 전쟁 왜 일본이 왜 나와? 예?
미국이 시작했죠. 미국이 통계만 해서 일부러 미국 함정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이게 베트콩 소행이다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식 한 번도 안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다 베트남에다 피를 깔아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북한이 그 피값으로 어딘가 또 도로를 깔고 있겠죠. 러시아 사람들 돈 받아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 돈 받아서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란 나라는 계속 식민지로 오래 살았죠. 중국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뭐 역대급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상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솔깃한 이상이었어요. 땅을 같이 나눠주고 빵을 같이 먹자는데, 그게 정의인 거죠. 당연히 정의인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 결국은 베트콩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베트남을 지원했고, 미국과 함께 전쟁에서 패배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걸로 뭐 경제 개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잘 이용해서 유신 정권을 열었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75년에 멸망했나요? 73년에 멸망했나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렇죠? 인도, 차이나 3개국이. 그리고 나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들이 이루어졌고요. 뭐 킬링필드 모두 잘 알고 있는 특별히.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대 정신 놓고 봤을 때 공산주의라는 이상에 동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동의한 사람들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도 있었고요. 여기서 어떤 한 개인이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았고, 어느 편에 섰건 간에 그 사람이 형성할 수 있는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냐면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양심입니다. 그 상황은 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악의 상황에서 형성되는 양심은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양심이에요. 일단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 교리서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써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심을 형성해 보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피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마피아는 그냥 가족들 모임이잖아요.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총질해요. 마약 팔고. 양심이 형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긍정적이진 않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양심에 따른 선택 1786. 도덕적 선택 앞에서 양심은 이성과 하나님의 법에 맞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이성과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먼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인간은 때로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늘 정당하고 선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를 위해 인간은 신중함의 덕과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과 성령의 도움과 선물에 힘입어 경험의 자료와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788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겠죠? 네. 아래 몇 가지 규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을 도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질문할까요? 돈을 훔쳤어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그걸 봉헌금을 냈어요. 그 봉헌금이 출처가 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 봉헌금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지만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철저한 자본주의자들로서 누가 봐도 정말 폐역질하는 그 사람들이 가져온 헌금도 받으셨어요. 그분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논리가 하느님께서만 알고 있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저 새끼는 누가 봐도 양심이 없는 놈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으셨어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을 훔친 거는 나쁜 거지만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통한 양심. 네,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함정인 것이 어떤 경우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 회개를 하고 주는지 회개를 안 하고 주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무엇을 또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 이거는 양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그 사람 양심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는. 네, 딜레마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너희에게 해주어라.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 요거예요. 이건 외워두셔요. 그리고 사랑은 항상 이웃과 그의 양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세 가지는 항상 유용하다고 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첫 번째 것은 우리들에게 큰 딜레마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가장 대표적인 딜레마거든요, 이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 가자지구의 전쟁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자지구의 전쟁은 처음부터 옳지 않은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룩하신 그 트럼프님께서 그린랜드를 차지하심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갑자기. 네. 참 어려운 게 많죠? 근데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릇된 판단. 그릇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판단의 이유는 첫 번째로 무지입니다. 몰라서. 몰라서 그랬어요. 그건 나쁜 놈이에요. 무지하면 안 돼. 선에 대해서 무지한 거는 죄악이에요. 네. 그래서 1791 무지에 대한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무지가 두 가지야. 어떤 무지냐면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무지가 있고 지가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는 무지가 두 개가 있는 무지인데 지금 여기 무지는 이 상황이 선이냐 악이냐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어떤 놈이냐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그 인신공격은 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진짜 어떤 그 선악 판단의 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도덕적인 양심의 어떤 관념이 뜨문뜨문할 수도 있겠지만 선을 안 배워서도 있을 수 있어요. 선이 무엇인지를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여성의 존엄성을 제가 예를 들게요. 아랍 지역에서 여성은 존엄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의 종이고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거기는 여성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양심도 없어요. 이건 철저한 무지인 거죠. 사회적으로도 포함해서. 여자는 영혼이 없어요. 몇 번을 얘기하잖아. 남자만 영혼이 있어요. 어머나? 지금은 달라지고 있지. 어? 지금은 달라지고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쿨하네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남자들 기도하는 데 들어가고 여자는 나가서 수다 떨고 있다고. 들어오진 못해요. 네,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무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이고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무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 거 하면 알 수 있는데 알려고 안 해서 생기는 무지들도 있어요. 당연히. 네.
1792항은 우리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다른 이들이 주는 나쁜 표양, 감정에 사로잡힘, 양심의 자율성. 양심의 자율성은 줄 한번 쳐놓을래요? 이거는 양심의 자율성은 굉장히 우리가 늘 잘 추구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예요. 양심이 자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고 정말 심장이 피를 뿜어내듯이 신선한 피를 우리를 영해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양심이 그런 자율성이 없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율성을 잘못 이해한 주장,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거부, 회개와 사랑의 결핍 등도 그 양심의 판단을 그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만일 무지가 극복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릇된 판단에 대한 도덕적 주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이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여전히 악이고 부족함이고 무질서입니다. 자, 윤 어게인 거수. 왜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플래카드 윤 어게인. 자, 우리 윤 어게인 윤의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변호를 하겠죠. 그죠? 거기에 뭐 독설까지 품어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무지이죠. 우리가 봤을 때 무지잖아. 근데 그 사람이 무지인데 그 사람은 나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교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악이고 부족함이고 무질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고요. 그래, 노력을 했는데 아니야. 네, 냉정한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도덕적인 판단에서는 노력한 걸로 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느님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적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떨 때 안 될 때는 있어요. 조심조심해서 합시다. 간추림.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이다. 거기서 인간은 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대1이라고, 단독자라고, 철저하게 단독자라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도덕적 양심은 인간이 구체적 행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성의 판단입니다. 이성이란 말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단순하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삶의 지식과 경험이 다 포함된 나의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에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의 양심의 판결은 회개와 희망의 보증이 되어줍니다. 잘 형성된 양심은 바르며 진실합니다. 뭐 그렇죠. 1779항 도덕적 선택에 직면하여 양심은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 성찰하면 맨날 도덕성적인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기보다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느님 말씀과 그 가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서 건강하게 이 양심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성찰도 해야 돼요. 양심 성찰한다 그러면은 양심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한 성찰을 하잖아. 근데 그건 양심 성찰이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하는 나의 성찰인 것이지 내 양심이 어떤 거냐에 대한 성찰은 아니잖아. 그렇죠? 인간은 언제나 자기 양심의 확실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도덕적 양심이 무지에 머물 수도 있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나 그릇된 판단이 언제나 죄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느님 말씀 우리 길에 비칩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지금 몇 시야? 우리 몇 시까지 하기로 했죠? 8시 반까지 하기로 했죠? 저희 오늘 8시 반까지 하고, 나가서 뭐 먹기로 했어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는,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네.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 마지막 날이어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래서, 네.
양심에 대해서 혹시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양심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 양심은 럭비공 같아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 그리고 그 양심이 매끈하게, 그게 면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요. 정말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대하는 게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은 그래서 내 건데 내가 제일 모르는 게 양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했던 챕터 이름이 도덕적 양심이에요. 우리 처음에 전제로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이 있고 그 초월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거룩함과 영원함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양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이 세상의 행위에 대한 봉사가 마지막 목적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양심의 역할은 우리들의 행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기까지로 보여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양심이라는 것은 여기로 연결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은 그래서 지향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여야 되는 거죠. 단순히 행위와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양심은 저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영어로 양심이 뭐다. 그래서 사이언스, 같이 하는 거다. 누구랑 같이 하는 거냐면 하느님과 내가 같이 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것만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제 양심 성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양심 성찰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판단 기준을 좀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기도들을 하시죠. 저녁 기도하면 오늘 생각하는 말과 행위로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그 중에 습관된 것을 살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양심 성찰합니다.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양심 성찰의예요. 우리들 저녁 때마다 하는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인데 그 행위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우리들의 숙제는 여기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말을 했을 때 행동을 어떻게 했던가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승현이를 때렸어요. 승현이 때렸습니다. 잘못했다. 때리면 안 되니까. 이것이 도덕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내가 승현이를 때렸구나.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존엄성을 해쳤으니까. 그가 가진 하느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폄하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양심 성찰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양심 성찰은 다른 차원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요, 말이 아니고 그 행위와 말에 대한 판단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왜 지향과 목적점에 대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말을 했을 때 나의 지향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도달하고 싶어 했던 목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할 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과 너무 쉽게 연결될 수가 있는 여지들이 생겨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착한 어린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요. 다음이 며칠이죠? 우리 2월 2일이죠? 네. 2월 2일 날, 네. 덕을 하겠습니다. 덕.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